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지금 몸은 함께 하지만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는 의도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17절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히에로솔리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완성한 곳이 평화의 터전, 이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 장소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자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올라가려 하실 때 이 단어는 지금 막 뭐뭐 할 작정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예수님이 지상 왕국에서 왕이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처음 맞이하는 제자들은 당황하고 놀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한 배려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절,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 단어들마다 대격이 쓰였어요.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데리시고 파레라베는 12제자하고만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호도스는 생활 방식을 말해요. 지금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제자들의 생활 방식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들이 볼 때 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내면의 기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학기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의 기대,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기대와 바람일까?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와 내 집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내와 내 집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우리들 모두 내면에까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이 그렇게 힘이 없어갖고 되겠냐고. 저도 때로는 저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꼭 드리는 기도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깊은 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짜리로, 예수님의 값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변함없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더 있어요. 그럼 놀라고 담배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염려요, 두려움이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어요. 무언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 압박감이 있어요. 두려워하더라 포배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공포까지 밀려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육체적으로 아픔과 고난의 자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채찍질 받아요. 창에 찔려요. 조롱을 받아요. 그런 자리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은 누구나가 긴장해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졌다, 그 얘기요. 미래에 있을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의 죄를 지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까이 올수록 육신이 긴장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 마음과 몸으로 겪어야 되는 고통이 지금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을까, 마음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지만 예수님 본인은 그 평화와 나음을 주려고 겪어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접근해 보려고 애쓰세요. 내가 도대체 그게 접근이 안 되면 애 낳는 고통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수술 받았다면 수술 받는 그 고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어감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래요. 이래도 아멘이 안 나면 할 수 없어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면에 준비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 준비된 말씀을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의 내용은 두 번째 구절부터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 넘겨짐의 파라디노미는 미래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넘겨지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가룟 유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하고 카타크리노는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언행을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이다라고 선언했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는 종교 정치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구속사 관점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시점에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제 아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를 닦는 나에게 찾아와서 문을 열고 여보 하고 부르는데 내가 뒤돌아서면서 발뒤꿈치가 문 그 모서리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피가 조금 나는겨. 나 이 피를 위해서 얼마나 먹고 몸을 애지중지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아내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하면 이런 사건에 안 걸릴 텐데 무슨 말 하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도 모르게 아프니까 그러면서 좀 조심 좀 하지. 아니 아내인데도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더라고. 말하고 나니까 이미 어떻게 입술로는 이미 범죄했는데. 그리고 나서 끝까지 아프다고 그랬지 뭐. 대일반도 불러주면서 받치면서 참 쌩글쌩글 웃으며 미안해 여봉, 좀 잘 팔러, 아팠구나, 피나는구나, 그래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더 미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사에서 겪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그럽니까?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 모두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자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때로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예수를 믿지만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돼요. 때로는 그 결과가 적으로 느끼는 상황까지 돼요. 죽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는데 그 순간순간 옳고 그름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한번 허탈하게 웃어봤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드노스는 습관과 간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런 상황 속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방인에 넘겨주어 처형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옳고 그름이 다른 이방인들의 그대로 잘못된 옳고 그름이 건너갔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의 내면에는 나의 옳고 그름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릇하게 투영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요. 창세기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감정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리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가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의 내면에 전쟁이 있어요. 이방인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은 30에 팔리는 겁니다. 이 구절의 내면에 가장 깊은 데는 하나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두 번째 구절,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 조롱하다 엠파이저는 비웃다는 거예요. 멸시를 준다는 거예요.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창피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먼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겪는 첫 번째가 죄인이 겪어야 될 멸시와 조롱을 겪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옳다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매 순간마다 행정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겪고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채찍질하여 마스티고는 새나 뼈 조각이 채찍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채찍을 치면은 사람의 몸을 휘감고 있다가 잡아당길 때에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왜 겪어야 될까? 이 목적이 뭘까? 이사야 5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직분에 있기까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까지는 그 내면에는 상상 밖의 일들이,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놓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찔렸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나음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결과에 나오기까지의 그 사연은 생각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스타우로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자리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습니다. 문자적으로 대격이고 점층법이 쓰였어요. 이렇게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는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 집단들의 마지막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시작하고 목적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는 목적이 되고, 그렇게 과정과 결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신앙의 또 교회와 교회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일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만큼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채찍을 맞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로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위함이라. 믿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겪어야 될 고난을 매우 자세하고 실감 있게 기록하고 제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남을 비난합니다. 율법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법적으로, 나라의 법으로, 또 그걸 해결하려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노력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현장에서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쉬워 보였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군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19절) 세 번째 구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뜻이 있어요. 살아나리라 에게이로는 미래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살려주신다, 살아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때로는 권사님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지난주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은 어떤 건 의미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런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겪는 수치와 억울함과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세워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사망을 깨뜨린 사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믿으며 그 신앙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실제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럴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주님의 의도대로 그들은 다시 일어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시편 145편 18절을 보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부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입술에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일본 나고야를 갑니다. 가기 전에 다음 주에 제가 목사님 두 분하고 함께 세 팀이 들어갑니다. 한 분을 위해서 저는 출애굽기와 그리고 내적 치유를 그분에게 진행합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심으로 저희 교회에 여러 팀들이 와요. 그분들에게 출애굽기와 내적 치유를 알려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그대로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하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위에 나를 통해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수로 흘러가 목마른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그 갈증이 해갈되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박선 교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입다가 이제는 안 입는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 옷이라도 보내주면 고맙겠다고. 여러 전도 물품도 있는데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 강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어린이 성가대 옷을 해주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다 모아서 성가대 옷과 필요한 부분들을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현장에 선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갑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그곳에 생존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물품을, 그리고 물질을 대여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옆에 분에 그래요. 속으로 아멘 하면 안 돼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와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목말라 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그 자리에 아파서 엎드려져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부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담을 쌓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루만져 주신 후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생명수를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결단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승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심판 그 자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단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 길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결단하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의 종착역은 신랑이신 예수가 마지막 심판주로 신부인 우리를 기다리고 신부인 교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